해피 추석? 네, 해피 추석. 네, 해피 추석입니다. 메리 메리 추석 뭐 이렇게 네, 추석인데요. 네. 오늘 그죠? 정육 집사님, 네, 팟빵 보고 오셨네요. 주일을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부분 오신 분들 그래요. 사람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듣는 사람보다 적다 뭐 이렇게 필리핀에서 오신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원래 그 중심은 항상 조금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8장부터 오늘 하려고 하는데 지난 주에 이제 히브리서 저희가 하면서 좀 많이 힘드셨죠. 오늘도 뭐 과히 안 힘들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멜기세덱 반차보다는 좀 쉬울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보다는 좀 쉬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7장까지 그 5, 6, 7장에 보면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걸 이 레위 지파 혹은 대제사장 그 반차 혹은 그 계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계통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 계통에서 오신 분인데 멜기세덱은 성경에 한 번 나오지만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멜기세덱의 구약의 그 형상,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설명이 있는 거고요. 오늘은 저희가 성경을 보면 8장부터 10장까지가 구약에 있었던 성막과 제사,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단번에 한 번에 하신 그 제사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대한 성막을 저희가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개를 할 때 저희가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했지만 오늘 한번 그 장면을 좀 떠올리면서 들으면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제사를 예전에 어디서 드렸죠? 구약에서는 지성소 성소가 있는 것을 한마디로 해서 성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기 32장이죠. 모세가 40일 산에 올라가서 10계를 받죠. 그리고 율법에 관한 말씀을 받고 첫 번째 받고 내려올 때 아론을 비롯한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금가락지를 다 빼서 송아지를 만들고, 제가 참 독특하게 고백한다 그랬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라 이렇게 불러요. 사실 우리가 우상이라는 게 뭐 아주 엉뚱한 게 아니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는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또 과격하신 이 모세 할아버지가 못 참으시고 돌판을 깨버리고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신명기에는 그걸 또 자기가 고백하는 말이 신명기 8장에 보면 자기 고백으로 나오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성막을 주시고 제사를 주신 이것이 첫 언약이라는 거예요. 첫 언약. 그럼 두 번째 언약이 있겠죠?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두 번째 언약이고, 이 두 번째 언약은 그러면 뭐겠어요? 제사를 성막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 하늘의 원형 대신, 그죠? 이따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 성막은 원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죠? 그림자며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원형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 원형을 세상에 그냥 둔 것, 그 그림자로 나타낸 것.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철학하고 너무 비슷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플레이토, 그죠? 플라톤의 철학하고 너무 똑같아요. 플라톤의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 보면 이 플라톤 얘기인지 소크라테스 얘기인지 이제 헷갈리는데요. 거기에
제가 제일 재밌게 읽은 것 중에 하나가 크리톤이라는 것도 있고 메논이라는 게 있어요. 메논이라는 그 아주 짧은 거기에 보면 요 원형으로서의 어떤 우리가 이상적으로 원래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이데아의 세계하고 또 그림자라고 우리가 보통 동굴의 우상 중에 우리가 보통 그림자라는 표현 쓰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영으로서의 이 세상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이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사상이나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는 철학적인 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알고 있거나 우리가 혹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려면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모르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대화하다가도. 우리가 별거 아닌 거라고 들으면 야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그러면 이 판도라의 상자가 뭔지 아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뿐이겠어요. 우리가 딱 뭐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야 다윗과 골리앗이다.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쓰잖아요. 그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안단 말이죠.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굳이 뭐 다른 설명을 안 해도 그 얘기만 하면 알아듣는 거죠. 그걸 이제 사조라 그래요. 사조.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의 흐름. 그러니까 성경을요 다시 재해석해야 된다 이런 건 성경이 틀리니까 뭐 다시 보자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와 사상으로 설명하는 것. 이것이 이제 다시 말하면 성경을 우리가 재해석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또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는 또 다른 아마 해석의 툴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요. 10장에 가면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나와요.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토가 다 기원전 5세기, 6세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4, 5, 6세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것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몰랐을 리가 없고 우리가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조 중에 헬라 철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보통 밀레토스 학파라고 부르는 그 탈레스부터 시작한 이 사조들이 이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로고스라는 것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할 때 영지주의에서 쓰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 있었던 철학적 사조에 대한 성경적 답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데아론하고 비슷해요. 원형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늘 설명한 거죠. 등변삼각형, 세 변의 그죠? 길이가 같고 내각의 합이 180도인 삼각형.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절대 못 그린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나노 기술을 해도 못 그려요. 우리의 머리엔 있어요. 등변의 세 개가 똑같고 내각의 합이 그죠? 60도씩 180도 이거 있어요. 근데 못 그려요. 아무리 나노 기술을 해도 0.00000000 편차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왜? 플라톤의 철학에 의하면 이데아 세계에는 그 원형이 보존돼 있고 우리는 그것을 갖고는 있지만 알고는 있지만 그릴 수는 없어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알면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못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구분할 때 성막의 원형은 하늘나라에 있고 이 땅에 있는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형으로 주신 거다. 그런데 그 모형으로 주신 그 제사, 대제사장이 드린 제사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완벽한 회개나 완벽한 양심의 복원이나 완벽한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들어가서 우리가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불완전한 거죠. 이 히브리서 말에 의하면 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지키시려고 순종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은 뭐냐 하면 이 제사가 단번에 드리는 제사고 성막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몸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단번에 지으신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원형적 제사라는 거죠. 이제 이 도식을 좀 가지고 성경을 보시죠. 보면
그 안에 있는 무슨 등잔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진설병이라든가 향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황소나 아니면 염소나 이런 피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8장, 9장, 10장이에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성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절부터 일단 5절까지 함께 읽을게요. 아마 선언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문구인데요. 같이 보죠. 1절부터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시니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해가 가시죠? 원래 하늘에 있던 것을 세상에 성막을 주셨으나 완전한 것은 아니었고. 자, 6절 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9절 같이 읽게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요 8절부터 12절까지가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거의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히브리서 기자가 성서의 기록을 하기 전에 거의 70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왜 그 앞에서 대제사장 얘기하면서 멜기세덱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내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3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시 오시리라는 예수의 원형을 멜기세덱에서 보여주셨고 내가 지금 새 언약이다.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도 말하는데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내가 그냥 처음 말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이미 말씀하신 걸 내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똑같은지 뒤에 또 반복돼요. 이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이. 그럼 한번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8절까지가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내용의 거의 전체가 같은 맥락이에요. 한번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배경 설명을 드리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아주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를 통한 말씀까지도 무시하게 됐을 때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31절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거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의 차이점을,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첫 번째 언약은 돌판에 새겼고요. 네. 여기는 어디에 새긴다? 마음판에 새긴다. 이건 히브리서에서 처음 말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에서, 앞으로 내게 너에게 줄 언약은, 새 언약은 이제는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지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약속했던 것이 예수께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막 예언자처럼 알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부어주실 거다. 전도할 필요가 없다, 뭐 예수님을 알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제는 어떤 경전이나 율법이나 보여지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것이다. 구약에 보면요, 성령 체험을 다 하는 게 장면들이 거의 없어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보면. 그래서 요엘서에 약속한 그 성령이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졌다고 표현해요. 이걸 어떤 분이 이렇게 재밌게 했어요. 성령 민주화다, 이런 표현을 해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 하나님의 영이, 구약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거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장면들이 많고요. 근데 새 언약,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줄 때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그들이 직접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마음판을 새기게 되고 믿음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받게 되는 게 뭐냐면 양심의 회복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네들이 양심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제가 여러분 설명드린 적 있죠. 자연법 사상,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그 자연법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거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면 그 양심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라는 표현보단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다, 뭐 반면 교사다, 이런 표현 쓰죠. 율법은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죠. 제가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 말씀 늘 드리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아픈 데를 아는 게 율법이라면 엑스레이는 우리를 치료할 수는 없다. 치료하는 건 의사인데, 치료하는 건 약인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까지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걸 보게 하는 거고, 치료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는 제사, 구약에서 드렸던 이 제사를 예수께서 자기의 몸, 하나님이 자기를 직접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겠다, 죄를 깨끗게 하시겠다, 너희가 양심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이 회복되게 하시겠다.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율법도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주신 건데,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가 의롭다 여기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그 법을 너희에게 줬는데 너희가 그것을 어겼다, 이거예요.
어겼다는 게 뭐냐면 그 법을 보고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군요 라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야 우리 제사 드렸으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구약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 이렇게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뭐냐 하면 내가 이룰 수 있다라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교만은 좀 달라요. 내가 너보다 좀 낫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도 스스로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은 교만이에요. 그 교만은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교만이에요. 어떤 다른 사람으로 더 많이 가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왜 창세기 3장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탄이 꼬실 때 뭐라고 꼬셔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유혹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죄에 있는 것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온전하게 나가지 않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만이라고 느끼세요? 성경 그게 교만이에요. 나는 나예요 생각 말아요. 이제 이게 교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윤리학에 그런 게 있어요. 신명론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윤리학을 그 인본주의적 윤리학 뭐 아니면 성서적 윤리학 이렇게 말할 때 성서적 윤리학의 대표적인 게 신명론이에요. 신명론. 신정론이라는 게 있고 신명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정신 사나우니까 신명론까지만 할게요. 신명론이 뭐냐면 Divine Command Theory라고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윤리와 도덕을 보통 이제 홉스나 이런 사람, 토마스 홉스는 사회적 합의라고 보죠. 그죠? 무질서한 상태. 자연적 상태는 모든 사람이 야만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리바이던이라는 책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리바이던이 욥기에 나오는 그 바다에 있는 아주 그 괴물, 흉측한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추럴한 상태에 그냥 두면 모든 사람은 야만이고 욕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빼앗는 존재라는 거죠. 그 야만적 존재들이 서로가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사회적 합의, 자기가 서로 내가 이런 보호 안에 들어가겠다고 합의함으로 인해 이제 사회가 형성되는 거죠. 사회 형성 과정에 관한 건데요. 그래서 도덕이나 자유, 그 윤리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건 왜 그것이 옳은 건가? 왜 그것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가?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왜 율법서나 아니면 그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옳은 것이며 선한 것이다. 근데 사람들하고 이런 대화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사람하고는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나는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이게 옳은 것이 될 수 없고 선한 것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자연법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연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교회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알만한 것들을 주셨고 그것이 시민법으로 발전됐다. 근데 그건 곧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법이 세상에 실현된 거라고 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법이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모든 도덕적인 법칙이나 룰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그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 문화 나라마다 달라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화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 화장했어요. 옛날부터.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점령한 나라에 가보니까 인도의 한 나라에서는 부모님의 시체를 놓고 돌아가시면 다 경건하게 그 시체를 먹어요. 앉아서.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의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미개하고 야만인들이 모여서 부모의 시체를 먹는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주 양지바른 곳에 묻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원리가 같다는 건 뭐냐면 새 종족 다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먹고 화장하고 무덤에 넣어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무덤에 이렇게 모신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건 줄 아세요? 식사 다 하셨죠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아주 양지 바른 곳에 모았어요. 아주 나무 좋은 거, 박달나무가 뭐죠? 오동나무. 구더기들이 와서요. 생각해 보세요. 그 온몸이 이렇게 흙이 되는 과정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게 우리는 굉장히 양지 바른 곳에 모시지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끔찍한 일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태워서 이 영혼이 하늘에 가게 하는 걸 빨리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거 먹는 인도의 민족은요, 왜 관습이 생겼냐 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뜻과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보세요. 도덕적인 원칙이나 문화적으로 다 달라요. 다르지만 그 안에 깊이 숨어있는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죽음에 대한 어떤 경외감은 똑같은 도덕적 원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의 다른 것들과 법칙의 다른 것들을 왜 다 달라? 아이 뭐 거기나 우리나 그 사람들이 다 다른데 뭐가 우리가 윤리 도덕을 지킬 필요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보통 성경적 윤리를 말할 땐 그렇죠.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은요 재밌어요. 에스키모인들은요 자식을 낳으면 숫자가 많아지면 다 죽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사랑하니까. 에스키모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어느 한정된 분량을 정말 그 추운 거기에 살면서 아이가 더 생기면 이 다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어느 2명 넘어가면 뭐 산화 제한 이런 거 잘 못하니까 그 아이를 그냥 죽여. 왜 죽이냐 하면 다른 자식이 살아남기 위해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 와, 저건 살인을 막 용납하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는 우리가 볼 때 도덕적, 윤리적이 않은 행위들이 있으나 그 근본적인 안에 있는 도덕적 원리나 사람에 대한 윤리적 생각들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God Commanded Theory라는 거예요. 신명론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요건 얘기 드릴게요. 히브리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모든 본문을 볼 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건 답이 없어요. 답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어요. 그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옳은 것인가? 선한 것인가? 선으로 하죠. 아니면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한 것인가? 똑같은 말 같죠? 다른 말이에요. 왜 다르냐면 봐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당연히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명령한 게 내가 생각하는 선한 거하고 맞구만. 그럼 하나님 인정해. 좋은 거야. 하나님은 참 좋으네. 제가 지금 말하는 구분을 아시겠어요? 이 차이를? 사실 우리는 후자가 더 많아요. 지금 들으시면서요. 아마 그런 분도 있어요. 들으면서 내 생각과 다른 건지 접는 분이 있어요. 하나씩 이렇게 딱딱 장막에서 이렇게 감추시고 뇌에서 빨리 잊어버리게 이제. 렛대 망각의 은혜를 가지신 분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준과 그것에서 안 맞으면 딱 머리에서 제해는 능력이 탁월하다니까요. 우리는 도덕적 합의를 이룰 때 있잖아요. 아니면 신앙적으로 무엇인가를 말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기분 나빠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내가 예를 들면 그렇게 하기 싫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이거 하나님이 이상하구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는 그 하나님을 못 믿겠어. 왜?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하고 안 맞아. 그래서 때로는요, 신앙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믿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인하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따라서 하는 게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뭐가 먼저냐면요. 내가 보기에 그게 선한 거니까 하나님이 옳은 거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가 일단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 안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신앙이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갔을지라도 내 삶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내가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갖게 되는 신앙의 비밀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한 것을 먼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들과 씨름하는 거, 이게 신앙적 고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내가 다투는 거죠. 나 자신하고. 우리가 자꾸 이런 데 익숙하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제 두 번째 언약 아니면 새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게 또 다른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에서 공동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나 로마서나 다 동일해요. 원래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지 새로운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면서 인용을 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요, 요즘은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최대한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쁨과 평안이 오는가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후회가 없고요. 실수가 없고요.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 자기가 깨닫기 전에 누가 말해줘도 어려운 거라. 네. 있죠. 그렇죠. 바울도 그러니까 싸우죠. 로마서 7장 8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뭐냐면 근데 이제 희한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알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과 이런 것들을 한번 다 내려놓고 한번 내 모든 상황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방법이고 선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살아온 방법이 아까 장례문화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처럼 달라요. 사람들이나 문화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대화를 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과도 대화하지만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리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감옥에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랑이란 원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 대화하거나 그 방법에 있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가기 위한 거라면 우리가 그 안에서 방법이 달라도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그 원칙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전 찾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와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도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조셉 플래처라는 사람은요, 제가 참 좋아한다 그러면 또 반발하는 분이 있을 텐데 그 상황윤리를 쓰신 분인데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사랑의 원리 외에는 어떤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그런 단서를 걸죠. 스스로 사랑을 속이지 마라. 네 욕심으로 그 사랑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 근데 사실 그런데
정말 헷갈리는 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내 욕심과 욕망과 이런 걸 위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가야 되는 거죠. 늘 말씀 앞에 쓰지 않으면 이 사랑의 원리라는 게 사실은 나를 위한 욕심의 원리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제가 오늘 병문안 갔다가 그 얘기하다 왔어요. 요즘 교회 보니까 교회 나가기 싫다 뭐 이런 얘기 하셔서 30분 동안 듣다 왔어요. 짜자자자 얘기하시는데 교회가 뭐 근데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로 왔어요. 근데 그분은 그 깊이를 그러니까 깊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안에 있는 어떤 걸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힘든 거죠. 본인이 그런데 그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죠. 믿고 싶지 않은 게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를 하나님은 막으니까 그걸 기쁨으로 막 받아들이는 사람이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자, 그래서 이제 9장 넘어가 볼게요. 9장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10장은 더 길고 내용은 근데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이제 구약의 성막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저하고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걸 들어가기 전에 한번 머리에 그림을 그리면 지금 비교하는 게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언약, 그죠? 성막, 모형으로서의 성막. 그럼 모세가 받은 성막이 뭐 어떻게 돼 있죠? 딱 이렇게 돼 있죠. 참 그림을 못 그려요, 그죠? 여기 나눠서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죠. 좀 더 크게 그리면 이제 성소만 그릴게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이 안에? 우리가 뭐 외울 겸, 그죠? 공부하는 겸 뭐가 있죠? 여기에 언약궤가 있죠. 네. 이거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한 번만 딱 해결해 놓으면 언약궤가 이 안에 있어요. 언약궤 위에는 뭐가 있죠? 천사의 그룹이 있죠. 두 개 쫙 날개를 펴고 지키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히브리서에 자세히 나오죠. 첫 번째가 돌판, 모세가 받은 율법 돌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의 쌍난지팡이. 근데 이걸 아론의 쌍난지팡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나를 넣은 돌 항아리, 그죠? 그러니까 언약궤 하나가 딱 있어요. 여기 아주 그냥 딱 있어요. 언약궤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면 언약궤 하나 딱. 근데 거기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 이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커튼이 있죠, 그죠? 휘장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휘장 있고 휘장 앞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제 이게 계속 나와요. 첫 번째, 휘장으로 통해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게 뭐냐면 향단이에요. 향단이 뭐냐 하면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면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향단을 저녁마다 피워요. 저녁마다. 그리고 이 왼쪽 남쪽 방향을 보면 북쪽이죠. 북쪽 방향을 보면 여기 뭐가 있냐면 금촛대가 있어요. 쫙 7개의 금촛대가 쫙 빛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성막은요 창문이 없어요. 완전 막힌 구조예요. 걷다가 막 위에다가 막 계속 덥잖아요. 그러니까 금촛대를 저녁마다 피우고요. 사실 낮에도 여기는 어둡잖아요. 그죠? 불을 계속 피우게 돼 있어요. 이 오른쪽 남쪽에 뭐가 있죠? 물두멍은 이 앞에. 왜냐면 들어가기 전에 손 닦개도 있고요. 그 앞에가 뭐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제사장이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닦고 그 안에 들어가면 정면에는 향단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시가 향단이에요. 거룩하다 할 때 그리고 왼쪽에 금촛대 있고 오른쪽에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먹었다는 거 있죠. 다윗이 너무 배고파서 소년들과 함께 갔을 때 제사장이 줬던 거. 그게 뭐냐면 진설병이죠. 이 진설병 올려놓는 단과 진설병이 있는데 진설병은 12개의 떡이에요. 그죠? 이것이 안식일마다 진설병의 떡을 바꿔요. 그래서 안식일에 나온 떡을 먹은 거예요, 다윗이. 그죠? 그걸 예수님이 말하죠. 제자들이 밀리삭을 안식일에 따먹을 때 사람들이 막 비난하니까 다윗도 그가 배고플 때 성막에 들어가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진설병은 누구밖에 못 먹어요? 제사장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칙을 주셨으나 그 법칙을 사랑의 법으로 어긴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걸
용납하시는 분. 그러니까 구약에 저는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어겨서 죽었다 했을 때 그가 사랑의 법과 하나님의 원리의 법을 어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세히는 몰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법이 주신 법에 우선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 있게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고 피 흘리는 자도 만지고, 원래 만지면 죽거든요. 레위기 12장, 민수기 19장에 보면 죽은 짐승을 만진 것도 불결한 거잖아요. 그죠? 피를 흘리는 여자하고는 2주 동안, 그죠? 만약에 하면 불결하다 이렇게 돼 있고, 아이가 피를 흘려도 마찬가지예요. 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더 중요했고 성경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에 단이 있고 왼쪽에 금촛대에 불이 붙어 있고 정면에 하나님 향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는 성막이에요. 성막의 구조.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자, 이걸 이제 히브리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를 같이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이게 9장입니다. 이제 읽으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1절부터요. 네. 8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큰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지금 제가 설명한 거죠? 네. 이해 못하시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대제사장이 홀로 들어가는 건 1년에 한 번은 속죄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속죄일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죠?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과 자기 스스로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게 이 지성소 안에서의 속죄일에서 피 뿌리는 겁니다. 9절부터 14절을 보실래요? 여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락 중에 하나인데요. 9절 한번 읽고 14절 한번 그렇게 읽을게요. 9절하고 14절 시작.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보세요. 예전에 첫 언약에서 드린 이 제사 제물로는 온전한 양심의 회복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온전한 신앙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복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별로 안 믿고 싶으신 얼굴이. 네. 근데 어느 게 먼저냐?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막혔던 모든 어떤 양심과 막혔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온전한 양심의 회복이 없으면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이걸 아예 단언적으로 선언적으로 말하면 또 큰일 나니까. 근데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저는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저에게는 요번에 히브리서 읽으면서 저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왔던 단락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제가 잘 본 적이 없거든요. 히브리서 읽으면서 여태까지 하면서도 이렇게 딱 대비시켜서 말씀하신 본문이 잘 제 눈에 띄지 않았었는데,
자, 보시죠. 그러면 그 안에 제가 읽을게요. 10절에서 13절까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잘 보시죠. 이제 그 피의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피인데요. 첫 번째 언약에서는 짐승의 피잖아요. 그죠? 짐승의 피. 여긴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약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레위기에서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든 것에 피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 아론이 제사장에 임명될 때, 대제장에 임명될 때 피를 어디에 뿌렸는 줄 아세요? 기억나세요? 저와 같이 모든 제사에 쓰는 용기에도 피를 뿌리고 아론의 귓볼에 피를 뿌리고 아론의 엄지손가락에 피를 뿌리고 아론의 엄지발가락에 피를 뿌리고 아론이 입은 에봇 그 모든 겉옷에 피를 뿌려요.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도 그 자식들이 입은 것에도 모든 것을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의 피가 왜 나를 구원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신다에 대한 의미를 알았다 그러면 약간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구약에 있었던 피의 제사를 알아야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그것으로부터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화폐라는 걸 모르면 화폐로 돈을 갚는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쌀을 얻었으면 쌀로 갚아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 할 때 사람들이 그 2000년 전에 죽은 피가 나를 어떻게 구원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화폐를 모르면 화폐로 돈을 지불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러면 화폐로 돈을 지불한다는 데 대한 개념이 없는데 그걸 아무리 설명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길 수 있냐 하면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성막 안에서 뿌려진 모든 피로 인해 하나님이 그걸 깨끗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법칙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 법칙을 왜 세웠냐고. 그럼 제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빠가 딸에게 야 너 지금 오늘부터 뭐 해서 뭐 하면 아빠가 용돈 줄게 그랬는데 아빠 그거 말고 다른 거 해주세요 할 수는 있으나 결정한 것을 왜 그랬냐고 말하는 건 그건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실 때 주신 방법이 그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했고요. 이걸 쌍방계약이라고 하는데 그 계약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받은 것들을 거절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주실 때 이 옛 언약과 맞춰서 그것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걸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모든 것을 씻었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매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제사를 2번 드리잖아요. 속죄제는 우리가 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하지만 자기의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자기가 있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가 드리는 이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시겠다. 예를 들면 내가 염소를 잡으면 이 염소에게 내 죄가 전가됨으로 인해 이 죄를 치움으로 인해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지를.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이해가 없이 신약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도 우리가 필요 없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드려진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온전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우리가 끊임없이 흘림으로 인해 용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단번에 들으신 제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냐? 거기 14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 모든 예표를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주 한번 볼까요? 우리 10장은요, 9장하고 거의 흡사해서 제가 9장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10장을 이해하기 쉬우실 거고요. 자, 그러면 15절부터요. 21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죽은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더 있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때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구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제 좀 읽으면서 이해가 되세요? 좀 되시면 좋겠고요. 네. 자꾸 방법을 묻는 분이 많아요. 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냐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대답할 게 하나님이 그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법원에서요, 그 대기업 회장님이 이렇게 나와서 징역 막 살고 이런 거 마중에 한 번씩 때려요. 사회봉사 300시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왜 사회봉사 300시간을 때리냐고. 그건 법원에다 물어봐야 돼요. 그 법칙을 정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 그 일을 행하신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면 믿으시겠어요? 제가 늘 그런 질문해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이면 믿으시겠고 이 방법이라 안 믿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 믿으려고 하면 모두 안 믿고요. 믿으려고 하면 뭐든지 믿어요. 제가 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예쁘면 다 예쁘고 미우면 다 미워요. 예쁘면 침 흘려도 예쁘다? 아우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침을 잃었는데요. 아주 싫으면
참 진짜 지답게 흘린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솔직히 김수현 씨보다 제가 웃는 게 예쁘거든요. 죄송해요. 괜히 얘기했다. 그죠? 김수현이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뭘 해도 예뻐. 저희 딸이 김수현 씨 싫어해요. 저희 딸이 유일하게 저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확인해 보세요. 김수현이 잘생겼어? 아빠가 잘생겼어? 그럼 아빠가 잘생겼다는. 왜냐? 김수현이 싫어해요. 그냥 그 사람이 웃어도 싫대요. 어떻게 미간이 이렇게 찢어지냐 뭐 이러면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왜 그런지 이유가 뭐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요. 내가 이거라 못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쉽지가 않다는 걸 우리가 정말 잘 스스로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어느 선까지는 내가 인정하기 쉬운데 어느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경향성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최대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10장 넘어갈게요. 네. 9장, 10장. 10장은 뭐 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오늘 9장 이 마지막 절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예수께서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이게 우리가 장례식장이 제일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려 죽었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날 것이다. 재림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원형, 하나님의 그 나라로 데려가시겠다는 거죠. 교회도요, 장막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모델하우스라 그러죠. 모델하우스. 여러분이 모델하우스. 옆 사람 보실래요? 이 사람이 모델하우스예요. 믿어지세요? 오 마이 갓. 이렇게. 이 사람이? 뭐 이런, 그죠? 근데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만약에 하나님을 만약에 믿음으로 내가 알지 못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전혀 안 되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델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늘 했으면 좋겠고요. 10장 1절부터 굉장히 긴데요. 39절까지인데 앞에 이야기가 그렇게 다르잖아요. 그렇게 다르잖아요. 제가 1절하고 앞부분만 제가 조금 한 번만 더 같이 읽고 7절까지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읽으면 아마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1절부터 7절만 읽죠.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마가복음의 14장 49절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그것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제물이 돼서 죽음으로 인해
그 피로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그래서 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내가 믿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어렵다는 거죠. 예수께서 고백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이라고 내가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예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여기 형상이라는 말 있잖아요. 형상. 그죠? 그죠? 이건 원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래 모습.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형상이 있어요. 그죠? 믿으시죠? 네.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요.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저기 하늘나라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형상이라는 단어가 제일 이제 이렇게 집중적으로 쓰이는 게 고대 문헌 중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말을 제일 많이 쓰고요. 보통 이런 질문 던져요. 네 가지 질문인데 제가 이 질문 던지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알기 위해 꼭 던져야 되는 질문 이 네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죠. 이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이것은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세 번째, 이것은 누가 만들었는가? 네 번째, 이것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가? 늘 이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안경이다. 뭘로 만들어졌는가? 그러면은 플라스틱과 유리로 만들어졌다. 누가 만들었는가? 제가 그 봄이라는 안경점에서 그분이 만드셨고 무엇을 위해 만들었는가? 돋보기로 잘 보이기 위해 만들었다. 근데 이게 물건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한 존재마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게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잘 사는 거. 나는 누구인가? 난 전기철이다. 뭐로 만들어졌는가? 나는 뭐 물이 75%인가요? 뭐 몇 프로 만들어졌다. 누가 만들었는가? 나는 하나님 만들었다. 그럼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모든 존재는요. 각 존재마다 그 씨에는 그 진료에는 형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씨앗이 하나 있잖아요. 씨앗이 여기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이걸 땅에 넣어보면 확 자라서 배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씨앗 안에는 이미 배라고 하는 형상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힐레라고 하는 단어가 진료고 형상이 에이도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재료, 이 진료 안에는 그 나머지 이루어졌을 때 형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 하늘나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왜 모형 그림자라는 걸 쓰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 형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서 하늘나라를 못 보면 당신은 하늘나라에 가도 거기가 별 재미없을 거라고. 하늘나라에 무엇이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하고 무엇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하나님과 거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맛보지 않은 사람은 그 하늘나라에 가는 게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하늘나라에 대한 기쁨을 모르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기쁘겠어요? 그리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안에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형상을 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나를 통해서 어떠한 마지막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삶은 사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안에서 흥분이 없어지는 거죠. 열정이 없어지는 거죠.
열정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열정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원형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셨고 그것을 완성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못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아직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께서 자기를 향해 이렇게 말하셨다고 그러잖아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십시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사실 예수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왔다고 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저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에 대한 믿음. 그래서 행복이 뭘까요? 제가 늘 질문하지만 행복, 뭐 이제 추석도 다 와가고 뭐 좀 일찍 끝내죠. 행복이 뭘까요? 행복이 뭐예요? 제일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죠. 네? 자족하는 거. 한번 던져보죠. 네. 또 제가 잘 쓰는 방법이죠. 행복이 뭐죠? 늘 내 곁에 있는 거? 두 분이세요? 아, 내 곁에 있는 거. 아, 그게 모든 게 행복이에요? 이야. 아, 그럼 저도? 네. 아. 교회 나오시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러지 안 그랬었죠. 요즘 제가 얼굴 뵙기만 해도 이렇게 묻어 나오세요. 이렇게 매번 매주일마다 이렇게 같이 허가고 안 할 때마다 부럽죠. 그죠? 또 행복이 뭘까요? 에? 아, 까르페 디엠. 오늘 매일매일이. 아. 그래서 신앙적으로 행복이 뭘까요? 제가 늘 던진 질문이에요. 저에게 하루를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나?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저런 분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이다. 금상첨화라 그러죠? 이런 걸. 금상첨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든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거죠. 힘들지만 행복하다고요?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그죠. 행복이란 단어의 데피니션이 어떤지는 다 다르지만. 네. 그래서 보면 행복이라는 거에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말이에요. 행복이 뭘까? 그러면 우다이모니아라는 말이에요. 유다이모니아. 여러분 유라는 말 제가 가르쳐줬죠. 좋은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그러면 좋은 소식. 그래서 다이몬 그러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다이몬의 소리를 따라서 살았다. 이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자기에게 한 말이거든요. 나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다. 그래서 유다이모니아 그러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 사람 누구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봤다. 근데 왜 고등학교 도덕 시간에 배운 건 요까지죠. 그 행복이 뭐냐? 자아실현이다. 뭐 이런 공부 안 하셨어요? 자아실현이다. 뭐 이렇게 시험 보고 왜 밑줄 치고 그죠? 왜 이 말이 나오는 줄 아세요? 아까 그 진리와 형상이에요. 모든 존재는 그 안에 이미 다 형상, 무엇이 되는 것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는 게 행복이에요. 실제로 저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내가 믿고 그 계획이 유다이모니아 내 안에서 이렇게
아주 좋은 마음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래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기대하실까를 볼 수 있어야 저는 내가 행복하다는 걸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서 구원은 받으니까 나오는데 행복은 밖에 가서 찾는 분 많아요. 그게 이제 힘든 거죠.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를 발견하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구나 하고, 내가 날마다 그 계획하심을 깨닫고 내가 그걸 이루어가는 행복이어야 되는데, 구원은 이건 좋은 것 같은데 나는 행복하진 않아. 그러니까 행복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을 때는 더 불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저는 이렇게 막 설명하는 거죠. 저는 이거 보세요. 자족하는 거, 내 곁에 있는 모든 게 행복이고, 오늘 사는 게 행복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게 행복이고, 솔직히 이런 분들은 이렇게 내가 만약에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모든 삶이 행복한 거예요. 때로는 그게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저는 믿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매일 천국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매일 지옥을 선택해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인생에 관한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천국을 살 수 있는데 내 스스로가 지옥을 택해요. 그리고 그 지옥을 묵상해요. 주야로. 그러면서 스스로를 또 다시 죽여요. 그걸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운전하고 오면서 정말 너무 막히고 막 지옥을 선택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나를 앞지르는 많은 것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근데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이 마음을 내가 뺏기지 않으리라, 이런 어떤 그죠. 저는 그건 자기하고의 늘 하나님하고의 안에서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내가 오늘 이 지옥을 안 살고 천국을 살겠다. 저의 딸이요, 맨날 부르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에. 집 팔고 놈 팔고 냉장고 팔아 이러면서 그거 아시죠 그거?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요. 아빠는 교회 예수님 믿어서 행복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저께 저랑 같이 책 사러 나가는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는 진짜 집 팔고 돈 팔고 냉장고 팔아서 천국을 사고 싶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가정을 보고 나를 보고 누군가가 다 팔고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삶과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저는 근데 초등학교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물어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더 나가면 이 39절까지 어차피 못 끝낼 것 같고요. 오늘 추석 전이고 그러니까 10분 일찍 끝낼 텐데요. 제가 추석에도 시험들 일이 많을 텐데요.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저는 가장 행복하는 거라는 걸 요즘은 깨달아요. 죄 가운데 있지 않은 게 제일 행복이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번 추석에 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살겠다, 이렇게 꼭 다짐하시고요. 아무리 나에게 지옥을 선택할 기회가 왔을 때 철저하게 거절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마 나로 인해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